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대로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열왕기상을 함께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하는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입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고 또 분열이 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진 시대의 이야기, 또 그 시대에 특별히 활동했던 선지자,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만 남게 되는데 그 남쪽 유다마저도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 이와 같은 내용들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권의 책이 한 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특히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이번 주간에 읽었지만 다음 주간에 보게 될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열왕기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들이 계속 나오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계속해서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물론 뭐 북쪽 이스라엘 왕 이야기도 나오고 남쪽 유다 왕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다윗의 후손이었던 약속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결국에는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는데요,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고 그 자식들은 모두가 다 죽게 되어졌고 결국 시드기야도 바벨론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등불이 꺼져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서 다윗의 씨에서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었으니 이제는 그 왕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이제 사실은 이 여호야긴이 가장 마지막 왕이었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는 그 여호야긴 왕의 숙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그리고 그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생존하여 있는 모습을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내가 다윗과 약속했던 그 등불, 이스라엘을 밝히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의 후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이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14대가 지난 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후손으로 탄생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이 백성들이 연약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씨의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난예배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 내가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왕위에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다윗의 언약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왕이 범죄하였을 때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그 왕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하는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이 계속 빛을 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9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의 그 왕위가 견고해져가는 내용으로 열왕기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서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 정말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뛰어나고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왕권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그동안 다윗을 계속 측근해서 호위했던 요압이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초대하는 일에 앞장을 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일에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다윗의 가장 측근으로서 군대 장관과 제사장이 적극적으로 이제 왕으로서 아도니아를 추대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솔로몬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으로 이제 열왕기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그를 왕위에 올리시는, 그래서 그가 정말 견고한 그런 왕위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서에 계속 나오죠. 열왕기사 2장 46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손에서 왕위가 견고하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왜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했을까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 거기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단도, 모세가 만들었던 그 제단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죠.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어쨌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모습을 귀하게 보셨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거기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듣는 귀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대로 분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제대로 잘 이 백성들을 판단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거기에 비천한 몸 파는 여인이 아이들 문제로 아기가 하나가 죽었는데 나머지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솔로몬의 왕위가 너무도 견고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솔로몬을 만나기를 간청하는 이런 스바의 여왕을 비롯해서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이 솔로몬이 정말 그 몸파는 비천한 여자들의 억울한 소송건을 본인이 심리하고 재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섬기는, 백성들을 섬기는 왕의 모습을 보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도 바로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위에 이외에도 많은 복을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정말 그 다윗의 뜻을 이어서,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5장에서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성전 건축은 어찌 보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비중이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선지서에서도 계속해서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열왕기상이라는 성경에서도 5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성전을 어떤 모습으로 지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린 그 동영상에 보면 성전 건축할 때 모습이 어떤지, 들어갈 때 이렇게 앞에 현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또 이 성전의 성소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 있고, 그리고 또 양옆으로 이렇게 골방에 다락방을 만들어서 3층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물들을 보관하게 하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보시고, 또 제가 그걸 잘 설명한 동영상이 있어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 속에서도 보면 성전 건축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정말 각종 좋은 나무들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 바깥에는 금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려나무의 형상과 핀 꽃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전을 완전히 이렇게 금으로 바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제사장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요. 그곳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또 구약시대 모세와 언약을 세우셨을 때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셨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백성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이와 같은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 가운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있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시대의 솔로몬이 만들었던, 또 모세가 세웠던 성막,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이, 이걸 조금 더 쉽게,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성전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혹은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고 성전이 있는 쪽으로 기도하든지, 원근 각처에서, 심지어는 사로잡혀간 땅에서도 성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도록 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세워진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이 성전이 세워져서 그 성전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면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율법을 다시 한번 교육하는, 그 신자가 다시 새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모세 이후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그들을 기억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시되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내용을 신명기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또 모압에서 그와 같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는 말과 더불어 모압 언약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내산 언약, 그 모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된 도리를 너희가 다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다윗 언약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로서 다윗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압 언약은, 또 신명기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에게 주신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윗 언약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이 시내산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죠. 그리하여 결국에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열왕기 상까지를 봤는데, 그 상에서도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어져서 다윗의 왕위가, 그 왕들이 다 부족했어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형편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결국에는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존속시키시고 다윗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윗의 후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서, 그리고 이제 이 왕위가 마침내 여호야긴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그 여호야긴의 후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다윗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신명기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시내산 모압 언약, 그 신명기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쓰여졌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쓰여졌기 때문에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그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했느냐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뭐 내용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예레미야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누군가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는데, 그럼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하셨겠죠. 그 기록하는 그 선지자가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벌써 너희가 범죄하면 이와 같이 된다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벌써 약속하셨고, 솔로몬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미 장차 앞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한 그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열왕기서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그러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짐으로써 무언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진정한 우리를 통치할 왕이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줄 목적으로 이 열왕기 상하라는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지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무엘이 선지자였기는 했지만 사무엘 이후에 이 열왕기서에 들어서면서부터 특히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게 열왕기 상하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이제 엘리사의 모습은요,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엘리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또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천하 만국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씨로서 묘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모세가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를 발견하고요. 특히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공경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했지만 그 선지자를 멸시하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해하시기 위해 오실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선지자들이 부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이렇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얼마나 풍성한 그런 복을 받습니까?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은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